예,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리고 서로 왕래를 못했던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지금 자신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해달라고. 저도 그 글을 읽는 동안 당장 그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친구들이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 친구는 자신을 향한 성의 없는 대답이나 또 사랑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걱정, 그것은 자신이 사양하겠다고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맞다. 이제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답을 얻어야 될 지금 그 시점에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은 달려가지만 참고 그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를, 또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찾아오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이런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고 그 인생이 참 고단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11편도 그가 이런 고단한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갔던 그 시가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또 나의 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이미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너희는, 내 친구들은 나의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위에 작은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게 피할 그런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우박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런 피난처가 되는 그 산에 있는 안전한 굴들, 그 굴들을 향해서 너는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그렇게 적들에게 쫓기면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미 그에게 피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게 해결할 힘이 없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할까?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굴, 나만의 피난처, 나이가 피할 그 산이 어디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피하는 어떤 굴이나 잠시 피할 수 있는 그 안전한
피난처가 나에게 영원한 답을 주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도 못하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을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대적들은 정말 활을 당기고 또 화살을 시위에 먹이면서 당장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두운 곳에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음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빨리 피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샤트라는 말인데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너가 그곳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얼른 피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4절 이후로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니 여호와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니 나에게 이런 분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4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기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여기에만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복잡다단한 이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초월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분별하시고 또 우리를 통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촉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그를 잘 돌봐주는 것, 그리고 헤아려 주는 것, 깊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통촉이 아닙니까? 또 감찰은 무엇입니까? 감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찰하시다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바한이라는 단어는 시금하다, 분석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펴보고 있고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구별해내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감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진짜인지 아닌지 가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순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시간에 분명히 살피시고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을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떤 심판을 주시는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물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그물이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언어에서는 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타르라는 단어가 비가 오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의 표현으로, 때로는 진노의 표현으로 비를 내리십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비가 은혜의 비가 아니라 진노의 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와 불과 유황과 바람을 악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과 바람이 내려서 그 모든 도시를 완전히 소멸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 악인이 있었느냐 싶도록 졸지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그들을 멸하실 거라시고 멸하신다고, 그들은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잔의 소득, 그들의 결과, 그들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의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그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을 맞이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마지막의 말씀을 확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분입니다. 그 의로움이 때로는 더디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당장 다른 산을 향해 달려가고픈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지만, 우리 연약함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또 그 재판하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하나님을 오로지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게 칭해 주시고 그 의로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피난처는 오로지 영원한 피난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중보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또 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 그것의 열쇠가 되어 주시고 또 시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